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각각에 맡겨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책은 로마서를 뽑으라 그랬고, 그 로마서 가운데 8장 한 장이면은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가 분명하게 증거되니 그 8장을 잘 묵상하고 공부해라,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 외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신 분들만 이제 외워보는 겁니다. 이해하시 않으신 분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거는 정직하게. 그래서 저 성가대에서 크게 두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러므로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인가. 그런데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다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늘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으며, 아담과 이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모든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삶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존재에서 분노의 존재가 되었고 저주의 존재가 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은 인간이 만나는 그때는 그게 죽음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은 인간은 함께 갈 수가 없었고, 그 경건하지 않은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요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 분노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가, 세상의 책들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는 여러분들은 볼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말씀이 진리인가? 인간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있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지식이 쌓여지면 그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는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해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고,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는 그 삶은 곧 영생이 약속된 삶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은 everlasting life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영생을 약속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 바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은혜와 율법 가운데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율법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절망이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 율법 아래 산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내 의라든가 자기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고, 야,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란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율법이란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자꾸만 내 삶에는 율법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도통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보다도 은혜 받지 않은 쪽으로 내 삶이 펼쳐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물어보면 반응을 보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예.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늘 저를 성자라 그러니까는 성자 라 그러니까는 제가 진짜로 성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카톡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로 하잖아요. 직접 통화보다는 문자 통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의 그 큰 사명과 특징이 뭐냐면은 대디에게 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늦게 리스판스 한다가 우리 아들의 그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뭘 보내면은 일주일 동안 한참 기다려져 오는데, 이제 그 며칠 전에는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 아들에게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딸 가진 집은 딸이 선물하고요, 아들 가진 집은 아버지가 선물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가진 죄라서 제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문안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잘 있냐? 우리는 단답식이니까 딱 간단합니다. 아들아 잘 있냐? 메리 크리스마스, 구자번호 보내라. 딱 그랬더니 우리 아드님께서는 세상에 1분도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잘못 갈까봐 은행 어카운트 넘버가 있고 라우딩 넘버란 게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퍼 할 때는 두 개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넘버가 보내지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또 언제 그건 또 알았는지 어카운트 넘버와 라우딩 넘버를 아주 흘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3분 걸렸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500불 보내려고 그랬는데 200불 보냈어요. 왜냐면은 섭섭함이 생기더라고. 아니 딴 일 할 땐 그렇게 늦게 보내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리스판스에도 신경 길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성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쪽으로 가냐면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 이게 내가 스스로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착해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하며 위대한 말씀이 내게는, 그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다가와 그렇지라고 하다가도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그렇지 않으니 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러분, 저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저 목소리가 죽어가다 이제. 그래도 양심이 없어 저런 얘기하는 거고, 양심 있는 여러분들은 대답도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나의 삶을 보면은, 나의 습관을 보면은, 나의 일상의 삶을 보면은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 내 삶 가운데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율법과 은혜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혼재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율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늘 남에게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믿는 자들은, 은혜 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라 그런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은 신실한 신자가 하는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싸움이, 이것이 나에게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그마한 얘기지만은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지만, 조금 큰 일엔 또 큰 일대로 더 섭섭함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닌 것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래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실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가운데 여러분 믿는 자들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아프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문병을 오지 마세요. 그럼 아파가지고 짱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 대고선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본인이나 기도하지. 어떤 분들은 머리가 휘어지면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흑발이 됐다 그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더 빠져. 이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육신의 한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도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상황이 그대로 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법과 습관에 저촉을 받습니까? 미국의 법과 습관에 저촉을 받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늘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한국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뭘 어떻게 하면요, 일단 우리는 두들겨 패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무릎 꿇어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미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 아십니까? 미국에선.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어요. 뇌세포가 5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이 아이에게 child abuse, 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미국의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면 아이가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잘못하면 무릎 꿇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적당히 손을 대는 것은 미덕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니까는 경찰서로 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손 들고 있으라고 했다고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더 맞잖아요, 거기서.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한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일이 오줌 싸면 왜? 네? 거기다 키를 뒤집어 쓰게 하고, 요즘 그거 아니니까는 이게 뭐 쇠수대 같은 거. 저는 주로 분홍색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거 들고 온 동네방네 소금 얻으러 다닙니다. 그것도 어떡하냐? 옛날에는 속옷만 입히고 했어요. 그러면요, 뭐 그거 근데 또 그냥 순순히 줍니까? 이 못난 놈 하면서 그냥 소금 막 집어 던지잖아요.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어때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적인 육신의 과거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의 법에 저촉이 되느냐? 미국의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육신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육신의 법이 우리를 막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습관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막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BC와 AD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from now on인데, 그것은 앞과 뒤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뜻은,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음에도 나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을까? 나의 어떻게 보면 욱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DNA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A형이 C형 되는 것 아니고요, B형이 O형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B형을 성격을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B형이 예수 믿어 O형 된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성격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내가 완전히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디렉션, 주인이 이제는 사탄에서 주님으로 변한 것이고,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가 온전하면요, 그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그 인격이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상태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끌려갈 때도 내 마음은 이쪽에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종한다고 할 때 눈물로 복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주님의 길 간다고 할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가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는, 나는 미운 거 미운 거거든, 나는 싫은 거 싫은 거거든. 이게 내 의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을 기대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 사람은 좀 더 기쁘게 보고요, 아무것도 안 한 분은 그래도 사랑하지. 이게 뭘 뜻하냐면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로서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죠. 왜? 내가 나를 아니까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혼재된 것이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왔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네? 너무나 분명한 답이 두 개 가운데 하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네, 싸우고 다퉜어요. 그쵸? 그건 알죠?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고 다퉜습니까? 주님의 일 때문에 다투고 싸웠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투고 싸울 때 우아하게 싸웠을까? 네? 아우, 바나바님 그러면은 안 되지요. 네? 어찌 고귀하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십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아마 삿대질하며 싸웠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는 오직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장 무서운 상대는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 대상은 그가 아니라 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삶이 아니고 싸움의 삶이요, 이기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앞에 그 장로님들 비롯해서 갑자기 왜 앉으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목사 앞에서 시위하는 건가? 설교를 잘못하니까는 잘하라고 경고하는 건가? 순종 아니에요, 순종?
여러분이 앞에 앉아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자리가 맨날 뭐 앞에는 금자리요, 은자리요, 동자리라 그러지만은 이게 목표, 이게 휘어지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의지라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뻐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음성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몸부림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은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자의 삶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삶이 아니요, 싸움의 삶이요, 이기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긴다는 것은 신자의 진행령의 모습인데, 바로 그 말은 그 적군이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냐면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양인 것은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군사가 될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칼 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거꾸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칼 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칼을 내려두세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칼을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양인 건 맞아요. 왜? 우리 주님은 목자시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힘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위로와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자의 모습은 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왜 투구가 필요하며 왜 방패가 필요하며 왜 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신자의 삶은 싸우는 삶이요, 신자의 삶은 이기는 삶이요, 신자의 삶은 전투하는 삶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와 전투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성경은 그 전투의 대상을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지향하는 나에게,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율법을 지향하는 나에 대하여 싸워라 이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김집사와 싸우는 것 아니요, 이집사와 싸우는 거 아니요, 김집사를 미워하려고 하는 나와 싸우는 것이고, 이집사와 대항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이 아니고 남을 거꾸로 틀려고 하는 교만한 나와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싸우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의 실체는 영적으로 그 검은 사실은 나를 향하여 쓰라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도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관대하고 나에 대하여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나에 대하여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쓰러질까? 낙오될까? 아니면 딴 길을 갈까? 늘 경건하여 조심하여 나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형제에 대하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런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겼노라. 여러분, 결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땅의 것들이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은 나와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는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기 기뻐하는 자, 여러분 경고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모든 핑계를 남에게 대는 자,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유가 다 남의 때문이라면은 그는 성령의 음성에 위배되며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기도는, 그 음성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며 볼 때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시며, 나를 보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으나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러므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므로의 삶은, 이게 히브리 시랍적, 그러니까 헬라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화가 있는데 이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게 안심이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열쇠 꾸러미를 생명으로 여기는데, 이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정신으로 새벽기도 깨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꼭 이걸 어디다 놓냐면은 계단에다가 둡니다. 근데 계단도 어디다 두냐면 가죽 정가운데 둬요. 밟아 가라고. 왜 그러냐?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자리에 있을 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안심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평화는 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영생을 향한,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정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비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유, 그래서 불안한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분명 하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면 모레도 함께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고 우리도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는 자가 되었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되었던 그 영생에 비하면은 아주 조족지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몇천 년, 몇만 년 더 살지 않냐고 이 땅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 땅에서는요, 적당히 사시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점점 지역불로 가기 때문에 그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므로의 인생인데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평화와 안식과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2013년이 2014년보다는 덜 기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14년도는 우리에게선 더 기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은 분명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으니 우리는 이긴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긴 자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전이 있지요. 가끔 너무 일이 힘들고 교회 일이 힘들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일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편지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의 수고는 저도 압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애를 쓰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사님이라면 그분만을 생각할 땐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분 가신 길이 홀로의 길이요, 그럼에도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며 갔던 것처럼, 근데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당신의 길을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는 저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했으니 저는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인 목사, 저는 그분의 길을 가길 기뻐합니다. 집사님도 그분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오는 메시지가 뭐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승리의 길을 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땀 흘리는 길이지만은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날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권력에게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이 땅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러므로 180도 새 사람이 된 인생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이제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신령한 음성,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땀 흘림에도 거기에 참 평화가 있으니 저는 항상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뜻은 그냥 먹을 거 줬으니 감사하고 그냥 좋은 아들이 좋은 학교 갔으니까 기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항상 기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그러므로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